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강도봉 장로님 소식 들으셨지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아마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이 잡히고 또 수술이 잘 돼서 빨리 완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다음 안식일 식사 후에 두 가지 일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지한군의 그 돌이 있고 돌 감사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식당에서 있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시 반에 이곳에서 우리 고 김명일 집사님 추모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모든 유족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큰 위로를 얻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쁨에 가득 찬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례식도 있고 한데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에 관한 이 강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상황은 아니에요. 3장 1절에서 사실은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상황은 어떠냐 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또 이 잘못된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그리고 행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리 문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고 있을 때는 그 분위기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지도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듭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난 수고롭지 않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게 몇 번을 거듭 말해도 이거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보자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다, 이런 이 표현이 최소한 16번 나옵니다. 이게 106절밖에 안 되는, 4장에 106절밖에 안 되는 그런 빌립보서에 10군데의 단락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고 고통당하는 중에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기쁨에 관한 구절들, 기쁨을 권하는 그런 구절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이 기쁨이 어떤 의미의 기쁨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3장 1절과 4장 4절에 있는 구절들을 빼고 첫 번째 구절은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쁘다고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계속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런 교회였다. 그게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뭘 믿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후원하고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두텁게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한다 그러면 항상 믿음직한 일이에요. 믿고 맡길 만한 일이고 그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두터운 신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이 생각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장 6절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신뢰 관계가 있는 일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그렇게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그 다음에 이 진보와 관련된 성장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어느 평신도가 뛰어나서 어느 목회자가 뛰어나서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주장하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기쁠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사실은 18절까지가 한 큰 단락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게 지도자를 꺾어 놓으면 이제 이 세력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로마의 시위대 그쪽에 가택연금되어 있는데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뭘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다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써 그 바울을 돕던 여러 동역자들이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전력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음 사업을 진전시키는 이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의 요소를 찾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음 사역자들 중에 그들이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의 이러한 투옥을 계기로 계속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그 또한 기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의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요, 기쁨을 한 번 쓰는 경우가 있고 기쁨을 두 번 쓰는 경우가 있고 기쁨을 네 번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쓰는 게 기쁠까요? 두 번 쓰는 게 더 기쁠까요? 어떨까요? 네 번을 쓰면은 아주 제일 기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다 좋지는 않아요.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에 임하는 태도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업의 본질보다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 사역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게 참 쉬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일종의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찾아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과를 내고 그런 효과를 이렇게 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명성을 얻는 데는 성공을 해요. 그렇지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바울의 권면을 늘 생각을 합니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어디로 가면 돼요? 서울로 가면 된다고. 바울이 그 말 하고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정말 착한 뜻으로 그 일을 하든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것도 기쁘고 지금 내가 하는 것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쁘다고 하는 표현이 중복되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사역이 주어져서 그들이 그것을 이루는 것도 기쁘고, 그렇게 주변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실하게 참다운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이것도 기쁜 일이다. 씁쓸하지만 인정해 주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 사역 자체,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일하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도 그거를 좀 씻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포용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목회자들이 바라봐야 할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이 기쁨의 이유는 1장 2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일을 보면서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 상황과 빌립보 교회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과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사실에 바울은 매우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본인이 씨앗을 뿌리고 그 교회가 점점 자라서 교인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내가 이 복음 전도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심정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모습이 여기 지금 보여집니다.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른 모본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되고 연합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무슨 나를 향한 교훈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이 얼마든지 인기를 얻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제가 막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관심사만 쫓아가는 그런 설교는 자칫 잘못하면 산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면 교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서 그 의미를 살피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말 이 식물에게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듯한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보슬비처럼 어떻게 보면 안개처럼 내리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사역에 더욱더 치중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17절 18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4번이나 강조된다고 그랬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도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이제 해소가 되고 봉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게 정말 이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교회로서 성장을 이루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큰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죽음과 이 부활의 그런 삶을 우리 삶에서 체험해내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 예전에는 어떤 것을 보면 악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없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날마다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해보세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자신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산제물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산제사가 되는 일이 정말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기쁨을 4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내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즐거움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인들이에요. 목회자로서 이런 영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 세리토스 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러면 그냥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그러세요, 그냥 그 좋은 교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목사 좀 돼보고 싶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흐뭇하고, 이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 교인들은 어디다 내놔도 정말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8번째,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 선교 복음 사업에 항상 함께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후원이 중단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회가 생겨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업을 후원하는 일인데, 이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순수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모습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역자입니다. 그냥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요, 어떤 사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 사업입니다.
뭐 저희 교회는 뭐 부서가 쫙 정해져 있어서 뭐 누구는 어떤 부서는 뭘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어느 교회는 가면은 꽃에 물 주는 일만 하는 사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화장실에 가서 그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게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작은 일이라도 자꾸 찾아서 하는 그런 일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하는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나는 할 게 기도 사역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기력도 쇠하고 했으니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게 뭐하면 누구 전화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세요. 그게 최바우트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소그룹들 여기서 반드시 기도하는 일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저 말씀만 이해하고 끝나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려고 하면 그 일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본문 성경절을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의 말씀 이외에 나머지 8부분의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찾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사역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가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바울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만족, 뭐 세속적인 쾌락이나 혹은 그 유흥에 관한 흥미로운 재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라도? 여기에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관한 기쁨, 또 연합의 기쁨만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처럼 손녀 봤다고 기뻐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하는 모습도 없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그렇게 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건강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 그리고 기쁜 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 그 다음에 정말 그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일들은 그걸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두고 항상 그것에서 이 셈을 해요. 계산을 해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으니 내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들은 그 기준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그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헤도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씁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거죠. 이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평안한데 아주 극도의 이 평안함이고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쾌락, 성공, 건강, 그리고 번영과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평안한 상태가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리고 고통이 닥칠 때에 그것이 흔들리고 깨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기뻐하다, 카이로. 그 다음에 기쁨, 카라, 명사형으로. 이것은 지금의 어떤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행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기쁨인 것입니다. 헬라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고통이 다가오면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지만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기쁨은 그런 역경 속에서 또는 삶의 고통 속에서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느끼고 산다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게 그냥 좋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대적이 내 앞에서 진을 치고 분명히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진수성찬 상을 차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바라보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이로,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은 이게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계열의 단어들이에요. 은혜를 알면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라고 하는 찬미를 부르시면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죠? 네. 그 찬미 부르면서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왔던 시간이 가만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가슴을 채우는,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면서 마음이 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그렇게 그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그 의미의 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다 주어진 축복이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기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할 때, 이게 희락이 카라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 아스팔레오예요. 아스팔레오. 아스팔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저기 길에 가면 뭐가 깔려 있어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죠. 아스팔레오가 이 아스팔트의 원래 그 고대 말이에요. 단단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 안전한 삶이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들, 새로 깔아놓은 신장로 도로를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느낌이 다르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가 새로 포장된 도로 가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쫙 차가 이렇게 그냥 가죠.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스팔레오. 이게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참된 이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에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스팔트를 달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